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 봉인들이 떼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클라이막스가 오는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세계적인 변화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초반부터 보면은 내 천사가 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천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데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완전수라고 생각할 때 이제 3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창조 역사의 완수를 7일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은 넷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넷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사방팔방 할 때 이제 모든 방위를 찍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이죠. 에스겔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요, 에스겔이 말하는 마지막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인하여 이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있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거룩한 물줄기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예배 문명을 이루는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스겔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과 성전으로 시작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라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딱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행진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지파별로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성전과 어디서든 가까이, 예를 들어 어느 지파 쪽에, 유다 지파 쪽에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성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공평한 포지션을 만드는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에스겔의 마지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단들 보면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열심히 하면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단이 시작할 때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애를 써야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고요. 막상 14만 4천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14만 4천, 우리 교인은 14만 4천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교인답지 못한 교인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꿔요. 그래서 그 동력들을 자꾸 숫자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이단의 모습인데 사실 이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지파를 보면은요, 지금 각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한국 사람이 자기가 유다 지파라고 부른다고 유다 지파가 됩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누구는 납달리 지파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경상도에서 몇 명, 광주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구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납달리 지파라고 불렀다고 그 사람이 납달리 지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 정확한 숫자로 어느 지파는 많고 어느 지파는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어린 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축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여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의 지파의 계수가 이루어진 것은 항상 전쟁을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하여 유산으로 받는 것이었는데, 그 전쟁의 메시지에 있어서 우리가 몇 명이 다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소위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하는 12, 12지파, 그 12지파가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된다고 또 12를 곱하고, 거기다가 한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9절에 보면은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시작점이 14만 4천인 거지요. 14만 4천이 돼야만 구원을 받고 휴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숫자에 얽매여 있고, 이게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초기 한국 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좀 잘못되게, 너무 잘못된 열심으로 숫자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14만 4천에 들었느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14만 4천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 싸우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일곱인을 떼는 거룩한 환난의 시대, 심판의 시대 가운데 끝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 보면은 나중에 오는 무리로서 합류하는 게 더 편하지, 14만 4천으로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14만 4천에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게 군대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이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합니다. 노예들 보면 옛날에 이마나 어깨나 뭐 이런 데 보이는 곳에 낙인을 찍었는데, 그렇다면은 길거리를 지나든 어디에 있든 하여튼 저거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었어요.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건 종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든 소속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로 치자면 군대에 이렇게 어깨에 마크들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각 마크가 뭐냐, 그래서 그 마크가 얼마나 멋진 마크냐라는 걸 가지고 서로 군인들끼리 자랑하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소속의 표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짐승의 표인 666과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표인 14만 4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너는 너를 봤을 때 사람들이 짐승의 표로 보여지느냐, 아니면은 너의 이마로부터 느껴지는 어린 양의 징표, 즉 이 인침을 받았다는 걸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가 그냥 너 보기만 해도 딱 보이느냐, 사람이 얼굴 봤을 때 이마는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잖아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답게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들이 이제 결국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온 무리가 오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는 걸 내가 경험했다 라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천군 천사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요한이 14절에 말하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로 몸을 씻으면, 옷을 씻으면 흰색이 됩니까? 붉은색이 됩니까? 피로 옷을 씻으면 붉은색이 돼야 돼요. 근데 피로 옷을 씻었는데 흰색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탁 비누나 세제를 보면은 색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탁이 잘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피 흘리는 그 피 가운데 있어서 인생이 핏빛 인생으로밖에 기억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정결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 결국은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과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진을 치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집회를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집회 가운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4만 4천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바뀌길 원하는 거룩한 예배 전쟁에 합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징집령인데,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지들끼리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명예만 얻기를 원하지 정작 영적 전쟁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전쟁을 취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하는 것도 예배였고 14만 4천이 하는 것도 예배였고, 그들이 나중에 또 보면은 15절인가부터 나오는 것도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평생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예 그냥 텐트를 치고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천국의 미리보기예요.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나의 행복을 끌어내는 도구적인 가치로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미리보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고민했던 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때우려고 합니다. 예배를 버텨요. 우리가 버텨야 되는 존재는, 현상은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버티고 견디면서 이기는 게 우리의 버팀이어야지, 예배 시간 지루한데 버티는 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감격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 내가 천국 가서 예배자로 사는 거지 라고 기뻐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재미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차라리 지옥 가지.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천국에서 그냥 예배만 드릴 거면 내가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대사를 제가 떠오르게 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감격이 넘칩니까? 야, 그래 천국 가서 이렇게 살 거지 라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예배 잘 드려야 내가 무탈하니까 라는 도구적인 가치로 그냥 예배를 때우고 버티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드릴 게 우리의 예배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좀 다르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에, 어린 양의 인치심이 있는지, 마치 출애굽할 때 대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새겨졌듯 우리 집 대문을 봐도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린 양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마를, 우리 삶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눈물이 씻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물만 씻겨지고 어떨 때만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텐트 안에서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배고픔이 해결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두 씻어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행렬 가운데 합류하여 함께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예배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주님의 종된 자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으로 깨끗해진 자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